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 허락하시고 또한 능력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일본 동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쿠에 동경 사랑의 교회가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소원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록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조금씩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또한 우리들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돌아가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으로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랑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하면서 상처를 보듬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정복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왕래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미련할 정도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들 모두가 영광의 통로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사람들, 특히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교회의 영향력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은사로 주신, 사람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케 된다, 온전케 한다, 이 말 자체는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또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은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고 찢겼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또는 주의 말씀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치료가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서로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상처받고 찢겨진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른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서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받으면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훈련 받았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믿는 것이란 믿음의 행위이기보다는 믿음의 내용, 즉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돕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믿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맛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범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에 범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변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의 사도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이 요한과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두 사람의 별칭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성격이 불같았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잔인한 성격도 있습니다. 요리고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려는데 그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것을 멸하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은 나그네다. 우리들은 나그네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소망의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견해라고 할까요?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예수님을 믿고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 그것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장성함은 먼저 나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된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년기의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연령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중요한 목적, 그것은 내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죠.
그것은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서 치료받고 그리고 회복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다가 자기 상처를 누군가 건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화를 내고 진노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자기만 봐달라고 그런 때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키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키를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의미로 전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을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품 주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거인들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임수는 문자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의미로 당시의 속임수나 사기를 가리킵니다. 또한 유혹은 거짓 교사들이 미성숙의 길로 들어서도록 교활하게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에 솔깃해서 빠져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한국의 신천지라는 그 단체가 교계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료로 성경을 배울 수 있다고 속여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 교활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교 신학생들한테도 그런 접근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심어 넣어준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것을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것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솔깃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자라가야 하고 진리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흔들리고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사상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흔들립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조금만 어려움이나 거짓 교리에 자칫 넘어가죠. 쉽게 넘어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또는 방해하는 모든 교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묘하게 신학이라는 그런, 또는 어떤 학문이라는 그런, 그리고 어떤 유명한 교수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분명하죠. 어떤 속임수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는 참된 헌신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들의 행위가 모두 진리에 근거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고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참된 헌신, 참된 행위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로서 존재하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참된 헌신이란 신앙과 삶이 일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하는 진실된 삶을 통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참된 것이란 진실된 것을 의미하죠. 또한 사랑 안에서 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사랑이 근거가 된, 사랑이 밑바탕이 된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행위,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삶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되 사랑 안에서 진실됨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을 하되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체들은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돕고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하죠. 반신불수, 이 말은 반쪽이 마비된 사람을 말하죠.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단절돼 버린 상태.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연결하고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참된 헌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할 때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외톨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외톨이가 되면 거기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들은 몸 전체를 위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지체들에게 은사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힘들을, 능력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함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참된 봉사, 참된 헌신을 원하시면 결국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아멘.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은 그런 한국 교회지만 한국인들은 참 어디든 어느 나라든 한국인이 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 참 복받은 거예요. 그 면에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온 나라 구석구석 단얘기하소서인가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그대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 성장은 결국 자신의 성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하면 참된 헌신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자신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그 무리들이 모인 곳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간절히 소원하는 일입니다. 후에 동경 사랑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우리 각자의 헌신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경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셔요.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 안에서 진실됨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봉사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랑 안에 서로 세워주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헌신, 참된 봉사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나로 인해서 우리들을 위해 통해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될지, 교회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내가
채워나가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